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묵상이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9월 26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로 본문이 바뀌게 되고요. 10월 14일부터는 시편 24편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를 통해 깨닫게 된 교훈과 받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위로도 되고 확신도 얻고 갈 바를 알게 되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창세기는 언제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묵상하게 될 고린도 후서를 통해 주실 교훈과 은혜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의 집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거한 지 어느새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의 기력은 쇠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야곱은 병이 들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하고 예언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 다음 12아들 모두를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뿐 아니라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야곱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에서의 험악한 세월을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다는 이유로 애굽 백성들은 염을 하는 기간 40일을 포함하여 70일간이나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당시 왕이 죽으면 70일 동안 애도했다 하니 왕의 죽음 수준으로 예우했던 것이죠. 자식을 잘 둔 덕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끝낸 후 형제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형제들은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2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왜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죄는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죄 지은 자를 지배하려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매인 죄의 종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러한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56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은 앞으로 54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50장에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무르익은 열매요 완성된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상 마무리되죠. 이어지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에필로그와도 같으니까요. 요셉의 고백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졌는지, 또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그가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는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중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서려 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성상 요셉은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히 출발했다 해도 총리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와 세상이 자신 앞에 엎드리고 잘 보이려 하는 일에 익숙해질 만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내게 주신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해. 요셉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자신의 자리를 매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된 일과 허락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는 자리야 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표현에 담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 대화의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고백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요셉이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때문에 어떤 주석은 19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주와 심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함부로 서려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의 자리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판결하고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내 위치와 나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와 절대 서지 말아야 할 주제 넘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성숙이며 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성숙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는 이 말씀에서 바꾸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이 된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다. 무엇이든 그의 손에 붙잡히면 악이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빌립보서에 의하면 사단은 영혼을 구하는 전도라는 거룩한 도구조차 시기와 질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마귀는 예배와 제사조차 냄새나고 역겨운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헌신했던 유대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역겹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심지어 경건의 모양을 지닌 것들조차 마귀의 손에서는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마귀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형제들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에 담긴 2번째 교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지 죽이고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제들과 처음으로 상봉했던 17년 전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었죠.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려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며 평화를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구원,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요셉은 완전한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표현을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친절하게 위로했다,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겁에 질린 형들을 배려하기 위해 요셉은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그들을 안심시켰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 아무 걱정 마. 내가 우리 조카 등록금 다 책임질게. 결혼도 시켜줄게. 여러분, 이런 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을 자청한 겁니다. 형들은 그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만 해주어도 감지덕지였을 텐데 말이죠.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 없던 일로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를 품고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 단계로 곧장 나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실력도 없으면서 이러한 자리로 곧바로 나아가려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일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처음부터 삼다 보면 오히려 용서라는 것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에게는 가족들에 대한 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날을 회고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된 덕분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용서는 너무나 고결한 일이며 하늘에 속한 고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가시처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없나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고백이었어요. 특별히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위치와 역할을 아는 지혜와 성숙함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귀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고 나를 해하려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 구원과 생명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완전한 용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용서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어서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후에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반주를 넣어드릴게요.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